49장 1020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3절로 2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같이 13절부터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일이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이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수족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제가 최복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점을 도우셔서 어둔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과 산을 향해서 노래하고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내 백성을 잊지 않는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로질 수 있으며 저울로 달 수 있을까? 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가 튄다 한들 아무리 저울이 많은 것을 탄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은 질 수도 달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도 특이한 사랑의 인격자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했지만 자신을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은
온 천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할 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부모의 사랑을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버금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 소개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악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상황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형편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으로 끌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나름대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전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하고 성공을 원하는 늘 앞길이 막히는 좌절 속에 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생각했지만 실은 자기를 지배하는,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뭐가 지배하느냐?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고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데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애 전부를 그런 속박 아래 사는 것이라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그의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영구히 자유를 얻은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포로가 된 것처럼 죄를 짓는 성도의 경우도 일시적으로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본성의 욕구대로 살면 그 순간 죄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삶을 벗어나는 순간 죄의 종이 되어서 손발이 묶이고 마음이 무디어져 마침내 고통과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이스라엘은 이처럼 지독한 교만과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재앙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청에서 들어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둥지에 가시와 찔레가 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깨닫고 한탄합니다. 그 내용을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이 말에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야 예루살렘 시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를 비로소 알게 된 뼈저린 후회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때 좋았을 때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왜 이제 얻어맞고 고난 중에서 생각나지? 하나님이 돌보시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챙겨주시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달아야 되는데 얻어맞고 고난 중에서 깨닫기보다도 형편과 처지가 좋았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심판받을 가나안 풍성을 따르다가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듯이 우리도 한눈 팔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보고, 내가 겪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른다면 어느 순간 주위의 모든 좋은 것들이 순식간에 내 곁에서 떠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던 완전한 기쁨, 자유, 만족, 어느새 사라지고 눈물과 불안과 후회와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 때가 가장 화창하고 빛나는 때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 때가 만사가 형통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것이 환경과 죄와 사단에 묶이지 않고 참 자유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자유함이 없다면 분명 그 배후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런 근심, 걱정, 불편함이, 염려가, 부자유함이 있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는 몸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몸으로 지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저앉아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머물러 있는 것, 그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일어서지 않는, 행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과거 풍족하고 좋았던 시절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잊어버렸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막 가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비록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다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걷다가 큰 봉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젖먹이를 품에 안은 어머님의 사랑보다 강인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목사님을 임신했을 때 어느 날 각혈이 나와 병원에 가보았는데 암이 진행 중에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의사는 아이는 또 가져도 되니 아이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버리고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태어나고 20일 동안 젖을 물리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답니다. 할머니의 말로는 어머니가 눈을 못 감고 죽으셨다고 했답니다. 젖먹이를 떼어놓고 떠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자식들을 학대하고 죽게 방치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부모의 출근적인 사랑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능가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원수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 팔려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이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한 가닥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바닥에 전화번호 같은 것을 어디를 찾다가 모르는 통과 호수를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신체에 각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신체에 각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표현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상처 안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그러기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비록 예루살렘 성벽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로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처지와 형편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곤란한 처지와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세밀히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세워주시고 빼앗겼을지라도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느냐.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다 빼앗기고 죽고 망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했냐? 누가 낳았느냐? 누가 회복시키고 누가 이렇게 해주셨느냐?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부서지고 몸이 곤고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보다 크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문신과 같으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적의 용사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장래 회복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발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고 차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이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지만
표준 성경이 있습니다. 표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당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롭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시오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해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넘는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이어서 원수된 자를, 죄인들을, 약한 자를 하나님은 친히 찾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서 천사도 흠만한 엄청난 사명을 주셔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상하고 찢기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힘을 내라는 용기 있는 말을 듣고 모두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형편과 상황이 녹록지 못하고 힘들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